자,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성령님은 누구신가 2번째 시간이면서 전체적으로는 9번째 시간입니다. 복습을 잠깐 하자면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성령님은 누구다? 보혜사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상담해주는 분이시고, 그런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또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변호해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를 누가 변호해 주시겠어요? 우리 세상에서 만약에 법정에 섰을 때 아무도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유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유죄예요. 죄가 크든 작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정말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상담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섭고 어렵고 이 하나님에게 무서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아뢰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중요한 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 이걸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다시 2번째 시간을 나가면서 성령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보혜사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작년 12월에도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지만, 제주도에 제 아는 분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제주도에 많이 계세요. 많이 계셔서 제주도에 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주 좋은 휴식을 갖고. 그런데 제가 88년도에 1988년도니까 제가 20몇 살인가 4살인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그때 제주도에 선교하러 갔어요. 찬양 선교하고, 밤에는 집회들 하고, 밤에는 낮에는 전도하고, 그때 너무 열정이 뜨거울 때였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막 성안교회, 막 법한교회, 교회들이 많았어요. 무슨 교회들이 많았어요. 제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교회들을 집회하고, 낮에는 막 전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 만나가지고 무조건 만나는 분을 전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할머니를 딱 만났어요. 근데 할머니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제주도 방언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할머니는 또 제 말을 잘 알아들어 주시더라고요. 2가지 언어를 다 이중 언어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믿고 지금 영적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할렐루야, 또 감사해가 제가 막 기도했어요.
기도해. 하나님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뭐 아멘 하는데 아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잘 가세요. 이러고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지금 급하게 갈 데가 있대요. 어디 가시는데 그랬더니 나 절에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예수님 믿겠다고 기도까지 했는데 절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뭐 이렇게 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게 내 의지로 뭐 했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를 믿도록 해주셔야 되겠구나. 그것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님이 해주세요. 믿도록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이런 분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오늘 또 단톡방에 올린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리고 다시 오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또 인도하신 우리의 마음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어떤 영이세요? 회개의 영이세요. 회개의 영.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무너졌을 때 정말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때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정말 주님께서 확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넘어지기도 계속 잘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을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원래 동성애자셨거든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동성애로부터 돌아서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약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분이 예수 믿으면서 10년의 과정 속에서 완벽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계셨을 때 그분이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 그분이 동성애자라고 지옥 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비록 10년 뒤에 변화됐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주님 십자가 붙들려면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세요. 완벽하게 회의가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에즈베리 대부흥운동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곳저곳에서 찬반이 붙었어요. 찬반이 붙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감리교 계통의 대학교인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심지어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엄청나지만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이런 일이.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했냐면 거기에 찬양인도단의 여자분이 동성애자예요. 찬양 같이 하는. 그 사람이 있어서 아주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막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성령님께, 여러분 동성애가 죄 아니에요? 죄예요. 분명히 죄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요 가끔 정말 좋은 사람들, 아주 사람들 휴머니즘이 있고 따뜻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분들 너무너무 동성애를 자이면서도 너무 따뜻하게 서로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죄일까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정말 아무나 이성애자들이 아무나 잠을 자고 아무나 그 사는 사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남자와 남자 동성애자들이 우리는 무조건 그냥 막 함부로 살고 우리가 원나잇 이성애자들이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도 진심으로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가 자기의 그 사랑하는 동성애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면 그렇게 옆에서 함께 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려고 섬겨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자매가 또 자매를 또 좋아해서 사랑해서 또 그렇게 끝까지 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가는 이성애자들보다 낫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조 섭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즘에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강의하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첫 번째, 교회가 사실 가정의 가장 작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교회 가정이 만들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난 아닙니다. 그리고 상관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무조건 그냥 나이 들면 안 되니까 결혼해야 된다. 그렇지도 않아요.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당신 결혼해야 됩니다 말하는 분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 정말 그렇게 결혼을 추천할 만큼 잘 살고 있어요? 당신하고 사는 배우자가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렇게 추천할 만큼 자신 있어요? 내가 추천할 만큼 하지 않으면 결혼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말씀하지 마세요. 대부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엄마 아빠의 자아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려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결혼 안 하려고.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워. 지지고 볶고 싸워. 그러니까 싸우고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성경은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한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결혼은 굉장히 큰 축복이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게 감정적인 것만 사랑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진짜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감정으로 만나지만 의지로 완성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아내거든요.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틈만 나면 죄 짓지 않나요? 틈만 나면 예수님 배반하지 않나요? 신랑 대신 예수님 배반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뭐예요? 의지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감정으로 만나지만 의지로 서로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서로 만들어 나가면요. 놀라운 게 있어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솟아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흑백 논리를 해가지고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용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정말 이상한 사람들 적지 않거든요. 심지어 사사로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했던 사람 가운데는요, 그냥 그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망나니로 살았어. 별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심지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귀신들이 쫓겨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랑을 하질 않아. 제가 열매를 오늘 나올 텐데 성령의 열매가 나올 텐데 자랑을 하질 않아. 누가 귀신 쫓았어? 요즘 어느 청년인가요? 20대 청년이 아주 히트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귀신을 막 쫓겨하고 막 그냥 자빠지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청년이 있어요. 수십만 명이 보고 난리 나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막 그 유튜브 보고 막 축기를 하고 근데 대부분 막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내 자랑하고 내가 했다 그러고 막 이러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에즈벨을 요즘에 제가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누가 거기서 축기한 사람이 막 드러나가지고 계속 뭐 스타가 나오고 스타라니까 이상하네. 정명석이가 무슨 스타 뭐 얘기하던데 뭐 그런 뭐 신앙의 스타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묻혀버려요. 그 사이로 묻혀버리고 티도 내지도 않고 그런데 회개하고 전 지켜보려고 그래요. 진짜 성령의 역사면 지금 저는 그쪽에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뭐가 있냐면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켜보려고 그래요. 좀 어디까지 되는지.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 원래 찰스 핀이가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찰스 핀이가 굉장히 뭐 이렇게 시끄럽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논리적인 사람인데 성령의 임재가 엄청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압도당해 버렸어요. 성령님에게. 그래서 미국 사회 전역에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이 됐는데 놀라운 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게 확인이 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다니고 하면 사람들이 지역이 바뀌어요. 술집이 사라지고 사회가 변화되고 주님 오고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찰스 피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에즈벨을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회개케 하시고 인도하신다. 네. 세 번째, 성령은 특별히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다. 저는 오늘 이걸 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성령께서는요 새롭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걸 창조의 영이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삶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내 삶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지금까지 걸은 길을 보니까 항상 저 꼴찌에서 간신히 따라왔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1등, 2등 둠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1대1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심지어 나의 죽어있는 부분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세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이제 에스겔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근데 거기 가니까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수분이 없는 그런 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정말 살아날 거라고 너 생각하니? 너 믿어지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새롭게 하신다 그랬죠? 창조의 영, 살리시는 영, 그 수분 하나 없는 마른 뼈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했습니다. 다 뼈들이 연결되고 심줄이 붙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살리시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부분들이 우리의 상황들, 또 상처들, 또 문제들 이런 부분이지만 살리는 영의 완벽한, 완전한 퍼펙트하게 살리는 그 영이 바로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잖아요.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라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한번 열어줄래요? 오늘 다섯 번째 보면 성령에 관한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부분은 좀 다루고 가야 돼요. 다루고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세례는 지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는 사건이다. 이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예,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 성령님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성령의 세례를. 이것은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세례를 받으면 믿을 때 재세례를 하지 않아요. 재세례. 요즘에 재세례파가 아마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옛날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있다. 자,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온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충만한 것이죠. 이것은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돼요. 저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왜냐?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아주 정말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아주 충만한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안에 샬롬의 평화가 내 안에 넘쳐나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방언에 대해서도, 또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도,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또 다스리는 리더십의 은사가 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잘 섬기고. 우리는 다스리는 은사니까 사람을 그냥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냥 강압적으로 이런 걸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잘 섬겨나가는, 인도해 나가는 그 다스리는 은사죠. 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요 정말 강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방언도 받지도 않고 이런 신비적인 그런 은사를 그런 걸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의 은사가 강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 86세, 6세시고 건강이 엄청 약하신 분인데요. 근데 오래 사세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젊을 때부터 아이고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항상 그러셨어요. 너희들하고 오래 못 있어주지 못할 것 같다. 왜? 몸이 약하시거든요. 너무 약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86세신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저희 어머니는 90세 끄떡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몸이 약하고 힘드시고 질병도 많았던 분이 마음이 즐거워요. 행복해. 사실은 대학교 졸업장 줘야 돼요. CBS, 성서대학, 어디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방송 보고 아멘하고 질문도 안 하는데 본인이 대답하시고 가서 옆에 있으면 본인이 대답하시고 새벽에 목사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찬송하는 1시간, 말씀 보는 시간 몇 시간, 공부하는 시간 몇 시간 늘 그렇게 찬송이 입에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굉장히 그러세요. 그런 분이시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가 확실히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영을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요즘에 이단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정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때로 굉장히 유익할 수 있지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위험할 수가 있다. 네? 위험할 수 있다. 어떤 양 날이 있는 칼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에 이민 교회도 그럴 수 있는데 거의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나 은사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 분들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그건 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기도하는데요. 교회 위에 지붕 위에 지금 마귀가요 있어가지고요. 뭐 이런 소리 자꾸 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너무 열심히 많이 하는 여자분이 계신데 불순장인데 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제가 늘 기도하시면 가르쳐 주는데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근데 우리 안기자 권사님 방금 나가면 그 권사님 한국 계실 텐데 아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포항에 너무나 정말 그 권사님 지금 뭐 80도 넘으셨겠네요. 우리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가 서로 너무 축복하는 그런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칭찬받으시고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활달하시고 뭐 진짜 막 말도 세게 하시고 막 그런 분이세요. 근데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왜냐면 사람들 진짜 사랑해주고 김치 만들어주고 뭐 해주고 초복기도 해주고 신방 가면 항상 같이 가고 막 그런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한테 그분이 엄청 혼났어요.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굉장히 혼났어요. 네 귀신 들었나? 그래서 은사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받은 은사를 정말 잘 받았냐 안 받았냐 능력이 진짜냐 아니냐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의 인격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거 보면 틀림없어요. 요즘에는 막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막 하면서 막 입에 쌍욕을 품고서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단들이 다 입이 더럽거든요. 이단 가운데 입이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독교의 경계선 안에 있으면서 입이 더러우신 분들이 계세요. 이단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러운 영, 이게 귀신은요. 저도 제가 때로 전에는 제가 축기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귀신이요 정말 더러워요. 여러분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더러운 귀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하고 그런 귀신이 굉장히 싫어요. 자기가 더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 있다고 하면서 막 더러운 입으로 말을 해. 더러운 귀신이 함께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가 영분별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잘 사용해야 된다. 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 은사는 가짜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혔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권사님이 교회를 뭐 진짜 시작하시고 건물도 다 이렇게 하시고 막 그랬던 분이세요. 근데 권사님이 입신이라는 것도 가지고 쓰러지고 막 그러시고 천국 갔다 오고 뭐 그런다 그러고 방언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근데 이 권사님이 계속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 줬어요. 계속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반복해서 어려움을 갖다 줬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은사는 잘못된 거예요. 그 은사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지 체크해 봐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진짜 은사는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섬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예, 꼭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것을 꼭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해준다. 또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해준다. 예. 열매를 보아 알 것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 예. 사람의 모든 신앙과 그것은 모든 것은 여러분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올 수 있나요? 안 되죠.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송이가 맺힐 수 있나요? 아니죠. 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가면 그 무화과 열매들 제법 많거든요. 무화과 열매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서 아 이게 포도나무구나, 이게 사과나무구나, 아 이게 감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성령과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가지가 빠졌네. 평화가 빠졌어요. 사랑이라 화평과 평화가 빠졌어요. 여기 좀 빠졌는데 평화. 다시 말해서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예. 이 9가지 열매, 원래 9가지 열매 아셨죠?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굉장히 관계적이에요. 네. 나와 관계적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 관계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는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저는 저를 정말 아주 그냥 막 저를 아주 채찍질합니다. 저는 제 영혼을 채찍질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열정은 너무 귀한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말씀하는 건 이기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 것만 챙길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나 지금 내가 상처 입은 나, 아픔이 있는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돼. 나는 늘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나는 사랑받을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왜?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먼저 여러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성령께서는 내가 기뻐하게 원하신다. 에레미야서에서 보니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마음이 평화롭게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평화를 뺏길 이유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먼저 나와도 관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과 관계되어 있다. 이것을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을 맺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대단히 이건 모순이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이 9가지 열매는요. 헬라어도 보면 단수, 그러니까 복수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거예요. 이것이 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열매가 좀 내가 자꾸 오는 것 그럴 수 있지만 전체가 다 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열매들은요 내 의지대로 아니에요. 아까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성령에 충만해야 이 열매들이 잘 맺혀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하신 성령이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너무 스스로가 사랑스러워져. 또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막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저 왼수가 아니게 되어지고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도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막 맺으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씩 맺어주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너무 좋은 거죠. 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그 열매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는 이 열매를 맺어지는 또 열매를 통해서 나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또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그러한 것으로 분명히 나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